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 그 넓고 깊고 또 멀리까지 펼쳐지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이 생명 값지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깊이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오늘 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7장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불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정말 놀라운 수단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으로 이제 말을 제어하잖아요. 그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걸 제어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광풍이 있고 배도 엄청나게 큰 배지만 그 배를 실제 방향을 잡고 조정하는 건 작은 키 하나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숲을 다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에 달려있다라는 건데요.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성막도 주시고 또 성전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근데 역사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말의 집합체, 성경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이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천지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는 거예요.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그 말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굉장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형제의 음성을 통해 들려오는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요. 복음의 말씀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갈 길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요. 언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형태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는 날마다 이렇게 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신비로운 형태로 그렇게 굉장한 신비한 현상으로 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매우 드물고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갔을 때 천둥 번개 가운데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 불 가운데 안 계시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생각입니다.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이런 것들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사야도 그 역사 현실 속에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또 물론 그때까지 주어지고 전해져 오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놀라운 믿음이 세워집니다. 지금 이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를 멸하시겠다, 치시겠다. 그 손의 막대기와 같이, 분노의 막대기와 같이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겠다. 그리고 그 아수르도 하나님이 치시고 이제 남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세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이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남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모습이 찬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깊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니거든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마음에 단단하고 든든한 믿음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세요. 내가 힘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힘 있으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곤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와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 오신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향기로워요.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뢰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위력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힘과 능력이 생기고 참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노래예요.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는데 기쁨으로 길러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마시고 살아요. 배부르게 마셔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줘요. 흘려보내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메마른 땅에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그 물을 늘 길어 올리면서 마시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등반을 하다가 눈이 빙하가 있는 그런 산을 등반을 하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그 밤이 되니까 너무나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요. 근데 그 나뭇가지에다가 불을 붙이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불쏘시개가 없어요. 그때 누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꺼내요. 지폐를. 그리고 그 지폐를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다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지폐를 다 꺼내요. 그래서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로 사용을 해서 밤새도록 그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죠. 돈이 생명보다 귀할 리가 없잖아요. 그 지폐가 생명보다 귀할 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물을 마시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구원의 물. 뭐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뭐가 집이 더 좋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직장이 있으면 좋겠고, 구원의 물을 기쁨으로 마시는 사람에겐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찬양입니다. 내 속에 찬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또 나의 환경과 상황이 열려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 속에 찬양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친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을 하고 나에게 구원의 샘을 주시고 물을 주신 분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관계의 틈이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관계의 틈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져도요. 찬양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 안 나오는 것은 사람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찬양이 없다. 그러면 뭘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개선해서 찬양을 쏟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찬양이 생겨요. 찬양이 나오면 내 속에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루어진 일처럼 여기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어려운 거 남편에게 있는 것 같고 아내에게 있는 것 같죠? 나에게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지체들 서로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게 해결되어야 될 것 같죠? 나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다 변화되고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눈에 뜨게 되는 거죠. 찬양이 없다면, 내 속에 찬양이 메말랐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찬양이 샘솟는, 여러분 찬양이 샘솟는다는 건 그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찬양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도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내 속에 찬양이 놀랍게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24시간 바라봄으로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 방역당국,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